이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낸 후에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반응을 좀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도 상당히 영향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 자체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계획이 마게도냐를 먼저 들렀다가 고린도에 가려고, 이 에베소로 보자면 이렇게 드로아로 넘어서 이렇게 먼저 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은 소식은 굉장히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 바울의 사도됨에까지 의심을 하기. 아니,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는 소리. 그러니까 원래 계획 자체를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고린도로 가려고 계획했던 것을 급히 수정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바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로 방문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교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원래 변경되기 전에 계획하였던 마게도냐로 가지만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게 세 번째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의 편지. 우리 선생님이신 김세훈 박사가 얘기하는 그 세 번째 편지, 이건 이제 소실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 세 번째 혹독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마 거기 굉장히 강력한 어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막 걱정했어요. 너무 심하게 썼어요, 그 편지를.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8절을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게 너무 좀 심하게 썼다 이렇게 느껴서 그 바울이 후회될 만큼 아주 혹독한 어조의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마냥 답장을 기다릴 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이 소아시아 끝자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 거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반응,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다가 이제 디도, 이 세 번째 편지는 디도 편에 보냈었는데 이 디도가 이 소위 말하면 드로아까지 갔는데 디도가 드로아까지 올 줄 알았는데 드로아에도 안 오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면 상당히 좀 급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드디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얘기를 못 하겠지만 디도는 상당히 세밀한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전체적인 문제를 잘 풀고 잘 설명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도 편의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로 마음이 좀 기뻤죠. 그런데 원래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 자체도 전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혹독하게 편지를 썼나 보다. 그래서 이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처럼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가장 강력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인데 거기 우상을 섬기는 세속화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1년 6개월 동안 잘 양육했던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막 심한 말을 하고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발언까지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이제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근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역시 고린도 교회도 자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근심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 근심하게 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의 거룩한 근심과 회개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1장에서 9장까지는 네 번째 편지, 그 다음에 10장 이후는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도 지금 내가 이렇게 그 편지를 써놓고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너희들도 그 세상 살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깨지기 쉽다, 이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제 세상이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너희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평가해야 된다. 이와 같은 편지가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자체가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압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다섯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언급했던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얘기를 고린도전서 16장에 마지막 안부 문 인사를 하면서 썼던 그 얘기를 다시 디도편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그 네 번째 편지에, 하도 편지가 여러니까 막 오락가락, 이 네 번째 편지에 역시 디도편에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 1장에서 9장까지 그게. 근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에 대한 얘기. 제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3절 좀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구제금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달리 써보내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얼마나 열성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업을 작년부터 아카이아 지방에서 준비해 왔다는 것을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동네 사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성을 보고 분발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해서 여러분을 자랑해 온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이제 형제들을 보내니 아무쪼록 내가 말한 대로 준비를 갖추어 두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것을 그러니까 이제 디도편에 이제 혹독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도 좋게 다 오니까 이제 다시 두 번째 편지에서 언급했던 헌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고린도 교회를 또 오해를 해요. 헌금 얘기 때문에. 헌금 얘기는 항상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관계겠다 이 얘기하면서 다시 또 이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고린도 교회를 선동하고, 그래서 다시 새삼스럽게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사도직을 변호하는 얘기를 쭉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헌금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 한번 좀 생각해봐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했는데 월급 받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내가 월급 받지도 않았고, 알다시피 마게도냐 교인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고, 그들에게 사실은 이 소위 말하면 이게 표현 자체를 아주 그냥 그들의 그 것들을 빼앗아서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려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빈곤했지만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정말 조심스럽게 사역을 한 거예요. 거기가 워낙에 세상적이고 워낙에 이 재리의 밝은 도시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짓된 얘기를 선동하고 소위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그놈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11장 13절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혹독하게 그 얘기를 한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슬쩍 자랑합니다. 원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자랑하지 나는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뭐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쭉 했던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랑을 합니다. 살짝 뭐라고 자랑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게 자랑 안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잘 모르나 본데 하면서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내가 환상과 계시, 내가 정말 그 소위 삼층천 경험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그 깊은 어떤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자랑하진 않습니다. 내가 그걸 자랑하긴 하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랑이 끝까지 와가지고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걸 주님께 기도했었다. 근데 그거 들어줄 줄 알았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 그때 내가 깨달았노라. 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강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참.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번째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문 계획을 밝히지만 동시에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걱정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 막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사건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공동 번역으로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성을 내거나 자기 속만 채우거나 남을 욕하거나 험담을 일삼거나 거만을 떨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게 그때 가서 경험한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사실 진짜 걱정은 뭐냐 하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게 이런 모습 자체가 옛날에 고린도 교회 처음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모습으로, 그때 우상을 섬기고 그때 음란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닐까,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게 걱정이 되냐 하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에게 불충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꿈이 있는 교회를 사역하는 담임 목사로서 바울의 근심에 동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크리스찬, 변하지 않는 공동체, 변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오래 믿고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존재, 예전의 모습, 1년 전의 모습이나 5년 전의 모습이나 10년 전의 모습이나 20년 전의 모습이나 똑같아. 변하지가 않아.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엉뚱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귀에 소위 솔깃해져 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바울처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 아픈 일일까. 결국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이것의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목사가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근심이 좀 생겼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은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이 은퇴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또 사역 어떻게든지 간에 열심히 잘 가르쳐서 견고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된 거죠, 결국.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제 5번째 편지까지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6번째 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근데 로마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로 간 거 아시죠?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의 편지를 쓴 건데 그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가야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대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며 칭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5절에서 27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역을 다 마치고 그동안 모았던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편지고 이제 떠난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밀레도 해변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두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 얘기가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이건 빌립보 교회일 거예요, 아가야 사람들이, 이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다수가 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이었다는 뜻이 헬라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상당수가 그들이 복음을 증거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육적인 것도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종말 사상 나중에 이제 시오니즘으로 이제 왜곡되어 발전되어지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한 것지만 세상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이 종말론적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이방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것 자체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별로 안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거 설득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 헌금 얘기한 것 때문에 당신이 사도냐 뭐 이런 부분도 막 의심받고 심한 소리도 다 듣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주님처럼 그들의 지금 헌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잊었고 그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고린도 교회도 아름답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비록 6번째 편지는 발견되지 없지만 로마서에 쓰여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목회 이야기가 현대교회에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 이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이 긴 맥락의 얘기가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얘기를 살피면서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깊이 있는 배려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죄악과 더러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떤 목회자의 자세를 갖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어서 참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또 무겁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온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